Show me your glory.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에필로그, 후기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좀 해드렸었죠. 요한복음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문, 본문, 마지막 이제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서문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또 빛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표적들의 책과 영광의 책, 이렇게 나뉘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들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7표적들을 쭉 나열을 하죠. 예수님의 표적이 총 7개만 딱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표적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들, 7표적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표적이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에필로그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는 이 기적, 여기까지 이제 포함하면 총 8개의 이제 기적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표적들의 책에서는 7개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두 번째 파트로서 영광의 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책은 13장부터 20장까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시오, 부활해 주시오, 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완벽하게 딱 드러내주고 설명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영광의 책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로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이제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에필로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서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에필로그, 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기 부분, 21장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후대에 기록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20장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버리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고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래퍼를 이미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서 결론이 또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은 후대에 기록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 서문, 결론이라고 하는 그 앞과 끝 안에 본문을 집어넣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써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디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냈다고 그래요.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정확히 11번 나타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나타내시고, 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왜 12명이 아니고 11명인가?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나중에 자살을 하기 때문에 11제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에 7제자에게 나타난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셨죠. 500문도 앞에서 전적으로 나타내셨죠.
그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내셨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부활한 후 40일째에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또 한 번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나타내신 일들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들, 그 다음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명과 사명을 주는 이런 일들을 물론 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바로는 11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3번만 기록이 되어 있죠. 1번, 6번, 7번. 이 3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나타낸 3번째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벌써 7번째, 이제 세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5번에 도마를 뺀 10제자들 앞에,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들 앞에 나타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7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3번째 나타나신 거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떼거리로 모여있는 그 앞에 나타난 것, 요것은 이것이 이제 3번째이기 때문에 3번째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디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럼 디베리아 호수는 어딘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근데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것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호수 오른편에 지도 보시면 호수가 이렇게 보이죠? 이 호수를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대부분은 불러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다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다. 이러니까 성경이 뭐야 이게 호수야 바다야 믿을 것이 못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정도의 융통성이 없으면 머리가 이제 딱딱한 겁니다. 뇌가 딱딱한 그 하드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바다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이건 바다에 나가본 사람은 이건 바다가 아니라 호수다. 바다가 얼마나 큰데 이래서 여기를 호수라고 부르는 뭐 이런 곳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긴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호수를 볼 때는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의 일반적인 이름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는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동그랗기 때문에 원형 호수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이제 갈릴리 지방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토양이 비옥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게네사렛이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거 있죠. 지도상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방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부자들의 정원이란 뜻인데 게네사렛이 갈릴리 주변에 있으니까 굉장히 비옥했겠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많고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이곳에 와서 놀 수 있는 정원이다. 그래서 부자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여기에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럼 이 도시에서 호수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긴네렛 호수 이렇게 불러요. 갈릴리 호수는 동그랗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에는 이 호수가 동그래요, 안 동그래요? 안 동그랗잖아요. 달걀 모양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으면 계란 호수 뭐 이렇게 했겠죠. 달걀 호수 이렇게 했겠죠. 왜냐면 먹을 것을 굉장히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이제 하프를 뜯는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이 하프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호수를 수금 호수 또는 이 하프 호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또 있어요. 이 디베리아는 황제의 이름이에요. 헤롯이 디베리아에게 잘 보이려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을을 하나 짓는 겁니다. 도시를 하나 짓고 이것을 화려하게 이제 지어서 황제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황제에게 봉헌된 이런 마을인 거죠. 근데 이 마을이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공동묘지였단 말이에요. 공동묘지를 털을 딱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성을 건립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부정한 도시에다가, 부정한 자리에다가, 뭐 시체는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공동묘지니까 시체 덤이잖아요. 거기를 밀어버리고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 곳으로 여기고, 이런 일을 한 헤롯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런 곳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부정한 곳에 세워졌지만 디베랴에게 바치는 거니까 규모가 어떻겠어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뭐 이랬겠죠.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서 바라볼 때 이 호수를 바라보는 이름은 뭐겠어요?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어디에서 호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하여간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 이 사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죠. 듣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아람어로는 게바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게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는 돌이란 뜻이잖아요. 게바도 반석이란 뜻이고. 그래서 패트리파이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왜 돌처럼 굳어지다, 무섭다, 이렇게 무섭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여튼간 이 피터가 들어가면 반석이란 뜻이고 게바도 반석이란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게바로 맨 처음 불렀을 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바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전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도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라틴어인 걸로 혼돈한 사람인데,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두모, 이거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디두모도 무슨 뜻?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 쌍둥이 형제나 또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맨 처음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가나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곳이 바로 가나죠. 성경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등장하고 영 등장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훅 등장을 하는,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이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두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을 왜 안 밝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나머지 6명이 따라서 7명이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7명에 대해서 상반된 2개의 시각이 있어요. 한 가지 시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달려나가지 않고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갔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낮게 평가하는 이러한 시각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시각은 뭐냐면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게으르게 보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겠어요? 주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첫 번째 시각으로 봤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막 이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성취주의적인 이런 것이 경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소명을 받고 뛰어나가야지 어떻게 물고기나 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어떠한 배경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보고 해석을 하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물론 이 예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더 큰 자가 될지 막 이런 싸움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먼저 예수님께서 가 계실 테니까 너네가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고 이 말대로 갈릴리로 먼저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너희는 그곳으로 따라와라. 그러면 거기서 너네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아직 소명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뭔가를 하러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 후 40일 동안 같이 지내주시면서 그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는 그것 이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않은 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은 갈릴리로 갔고 그러나 갈릴리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지금 소명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소명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오순절 이후의 일로 미뤄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걸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표현을 되게 잘 쓰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이 의미들을 요한은 그 뒤에 숨겨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섬세하고 또 이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여기서는 더 잘 잡혔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처럼 그들이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것이 이제 팩트라고 한다면 이 이면에 그림 언어로 이미지를 하나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아직 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 때문에 오는 그런 소명을 주셨지만 그런 희망을 주셨지만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일하러 달려가는 이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내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시도, 이 시도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동행해야 되고 성령님이 임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이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잖아요. 날이 새어가는 그 무렵 어렴풋하게 빛이 드러나고 있는 이 무렵이기 때문에 배 위에서 해변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 이제 고기, 이거는 이제 헬라어 단어로 표현된 단어라면 먹을 만한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먹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사이즈 있는 그런 고기가 잡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밤새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런 상황이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진단 말이죠. 왜 그물을 던졌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듣는 건가? 이렇게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던져나 볼까? 라고 해서 던졌을까? 하여튼 희망 가운데 던졌던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말을 듣고 던졌든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죠. 근데 여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데칼코마니처럼 합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등장하셔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니까 만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할 정도로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배에다가 다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업자인 요한의 손짓에 가서 불러서 요한의 배까지 채웠는데 두 배가 완벽하게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만선이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 장면과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그 만난 장소에서 그 장소와 똑같은 내용의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첫사랑의 추억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소명을 지금 다시 회복시켜주고 너네가 나를 따르라고 부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지 않고 다 도망을 쳐버렸단 말이죠. 심지어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록상.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부 배신하고 도망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첫사랑의 추억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령 사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영혼 사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너희가 진짜로 잡아야 될 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혼들은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영혼 한 명을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줄 때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추억을 상기시켜주면서 첫사랑을 상기시켜주면서 소명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면서 너네에게 준 그 소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함께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죠. 항상 요한은 이렇게 통찰력이 좋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잖아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통찰력은 떨어지지만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지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수준에서 그친단 말이죠. 알아보는 것은 요한이 빨라요. 그런데 요한은 항상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런 세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말을 마리아에게 듣고 나서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요한이 더 빨리 도착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달려와서 안으로 확 뛰어 들어갔잖아요. 베드로는 행동이 굉장히 이렇게 앞선 이런 사람이에요.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추진력이 뛰어나고 딱 뭔가가 주어지면 바로바로 막 반응을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인 거죠. 자, 요한 같은 사람이 더 좋은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더 좋은가요? 둘 다 좋죠. 이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 이제 교회가 다양성이 있어지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옷을 벗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네이즘 하는 게 이제 체육관이란 뜻이잖아요. 옷을 벗고 운동했기 때문에 짐네이지움 이게 체육관이란 뜻이 되었어요. 근데 짐느 이게 GYMN 이게 들어가면 전부 옷을 벗었다는 뜻인데 이 단어로 이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옷을 홀딱 벗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있다라고 하니까 급하게 겉옷을 이제 두른 후에 겉옷을 들고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달려가는 거죠. 물이 이렇게 깊지 않은 그런 곳에서 지금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또 떡도 있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의 또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죠. 베드로는 주님을 보니까 물고기가 빵빵하게 잡힌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물이 꽉 차게 물고기가 잡힌 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고기 끌어올릴 생각하지 않고 겉옷 입고 주님한테 첨벙첨벙 바다로 뛰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행동력이 매우 앞서죠.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딱 나타나면 그것 보고 그냥 물고기고 뭐고 집어던지고 막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첨벙첨벙 막 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 먼저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둘 다 좋죠. 베드로는 물고기 따위가 뭐야 주님이 먼저지 하고 주님한테 집중하는 반면에 제자들 그래도 잡은 물고기는 챙겨야지 예수님이 잡게 해주셨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물고기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뛰어들어가지고 첨벙첨벙 달려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물고기 좀 가져와라 하면 가져온 물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요한 같은 사람이 있고 행동력이 뛰어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면 풍덩 뛰어들어서 막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맞춰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지금 주님이 나타났는데 물고기 따위가 문제야? 이러고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네가 빠져버리면 이 물고기는 누가 끌어올리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입장이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누군지 알아봤는데 전부 물고기 들어올리고 이러고 있으면
주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물고기, 다시 얘기해서 영혼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주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어떤 사람 또 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가 더 중요하냐, 전도가 더 중요하냐, 주님을 경배하는 게 더 중요하냐, 영혼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냐, 여기에서 이제 막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더 경건하게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더 양보 없이 이렇게 철저하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를 굉장히 싫어해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줄여놓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수준에 맞게 낮춰서 복음을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막 뽕짝도 부르고 찬양도 뽕짝 찬양을 해서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도자 예배를 한단 말이죠. 영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한테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아요? 둘 다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어스하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시리어스하게, 최대한 시리어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최대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우리 대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금요철야 때 우리 막 소란스럽게 모이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임을 갖는 반면에 주일날 모일 때는 우리가 또 소란스럽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초신자들도 오고 막 이런데 여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따따따따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합심 기도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막 박수 치면서 와와와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 않죠. 그럴 때는 문턱을 낮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는 또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게 막 땅이 꺼지게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들을 조화를 이루면서 그때그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것이 옳은지 이런 것들을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고 서로의 관점들을 존중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지 진짜로 이제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올라갔더니 식사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저는 너무 따뜻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이래요. 예수님께서 육지에 딱 올라와 있는데 육지에서 먼저 숯불을 켜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이런 상태. 우리 자매님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브렉퍼스트 인 베드, 딱 이렇게 자기가 잠든 사이에 남편이 다 이렇게 음식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들고 와서 이렇게 침대 위에 올려다 놓으면 침대 위에서 밥을 먹는 이런 거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마치 이렇듯이 제자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그 고단한 몸을 힘을 줄 수 있는 생선과 떡을 미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것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이 장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막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제 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생선이 굽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미리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챙겨놓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섬김의 모습을,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부활한 후에도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신가요? 리더십은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들을 대할 때에 그 양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지금 살피면서 보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것에 맞게 섬겨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대를 배려하고 또한 사람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이것을 배워야 리더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리더십들이 독선적인 리더십을 취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드라이브하고 뭐 카리스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명령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좋은 리더십인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챙겨주고 이러한 리더십을 예수님께서는 가졌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되게 미안해요. 아, 저렇게 고생하는 거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좀 미안하다. 저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일을 보고 얼마나 피곤할지 얼마나 고단할지 이걸 알고 이 고단한 제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대해야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영혼들은 명령을 먹고 자라지 않아요. 절대로 감동을 먹고 사랑을 먹어야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영혼들이 그 리더십에 따르고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리더십인 거예요. 그때 리더가 우리 같이 죽자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맨날 명령질하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이런 리더십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힘이 없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죽자 하면 같이 죽을 그 타이밍에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니나 죽으셔요. 이렇게 나는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리더는 섬기고 먼저 고생해야 돼요. 리더가 가장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가 가장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십시오. 리더는 위에서 가장 편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고생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리더에 따라서 리더의 영성을 따라 배우고 리더가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헌신하고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참 힘이 좋아요. 혼자 달려가가지고 역시 또 베드로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서 다 가져오잖아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가득히 찬 물고기를 세봤더니 153마리예요. 누가 셌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때 당시에 물고기를 세는 것은 그렇게 뭐 낯선 풍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동업을 해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자들끼리 물고기를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마리를 잡았는지 알아야지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질 수가 있고 또 물고기를 판매할 때도 몇 마리씩 이렇게 묶어놓고 담아놔야지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세는 것 이것은 굉장히 흔한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밤새 내도록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던져서 잡으라고 했더니 그물이 꽉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긴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도대체 몇 마리나 잡은 거야? 이래서 물고기를 세봤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어떤 목적이라든지 물고기를 셌더니 153마리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굳이 성경에서는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잉크를 낭비하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153마리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해석을 하고
달려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을 이루고 흐르면서 물고기들의 생명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에다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이 물이 엔게디 광야까지 흘러나와서 이 생명을 주는 물이 됐더라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엔게디의 뜻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3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를 단어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전부 다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숫자를 해보면 이 숫자에 이 숫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것을 히브리어로 숫자로 옮겨놓으면 이게 153이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옮겨놓으면 153이라는 숫자가 되고, 비스가라고 하는 단어를 또 옮겨놔도 153이라는 숫자가 되고, 그래서 이것일 것이다,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전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은 전부 다 추측이죠. 이 해석에 그 어떠한 이제 근거도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비스가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죽었던 산이잖아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죽고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에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153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그물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담아들여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물로 끌어올린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된 사랑의 이 교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해석이 이제 153이 어떤 뜻을 갖는지 주님만 아시겠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해석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것이 사실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물로 이 물고기들을 잡아오려는데,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했고, 그러므로 그물은,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그물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들을 끄집어 올린 것, 이것이 바로 이 물고기란 말이죠.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153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해석이에요.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그물이 어때요? 찢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찢어지지 않은 그물. 누가복음 5장 1장에서 11절에서는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물이 이때는 찢어졌는데 여기서는 찢어지지 않는 거, 요한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를 하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그물은 영혼들을 아무리 끄집어 당겨도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요한은 상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바다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7 제자들 앞에 나셔서 주시게 될 소명이 될 거예요. 이 소명을 가장 그림 언어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육지에 끌어올리는 이 장면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 장면 역시 그림 언어로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고기를 잡느라고 밤새 지쳤어요. 그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을 먹여주시면서 힘을 주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소명을 받게 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진정한 물고기들,
사람을 낚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구원하느라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지치고 힘들 거예요.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죠. 영혼들은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그것을 응당한 것으로 받고 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해주나 막 이렇게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지 그것을 이용해 먹지 잘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한다는 건 매우 힘든 겁니다. 근데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너네가 영혼 구원할 때 그 지치고 힘든 것을 내가 위로해주고 또한 힘을 줄게. 너네와 내가 동행하면서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느라고 애쓰는 너희에게 내가 조반을 제공해 주듯이 풍요와 또한 번영으로 또 열매들로 너에게 주어서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서는 예수님이 생선을 하나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생선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영혼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몸이다, 완전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을 먹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줬었잖아요. 누가가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설명을 했던 이유는 왜 그래요? 누가가 의사면서 동시에 역사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는 인간의 생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역사가는 인간의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인간의 삶을 다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는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영인가 육신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서 생선을 드시는 이 장면은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가로서 보여주는 이 장면인 거예요. 근데 요한의 관점은 뭐냐면 영적인 관점인 겁니다. 너네가 영혼들을 구하느라고 힘든 그 육체를 내가 필요로 공급해 주겠다.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에 내가 동행해 줄 거고 너희에게 힘도 주고 권능도 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을 구하는 거 이거 시도해 본 사람은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힘들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조롱이 같이 따라요. 멸시하는 게 막 따라요. 너도 환자냐?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맞기도 하고 그래요. 온 집안에서 혼자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한테 막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어머님한테 뭐 머리채 끌기고 막 이래가지고 절대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너는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가지고 방해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당하고 또 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달라들어서 복음 전해가지고 부모님들 결국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영혼 구원은 쉽지 않은 소명이란 말이죠. 절대로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힘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낚시하는데도 물고기 잡는데도 같이 해줄 거고 물고기 잡느라 지치고 힘든 너네에게 내가 식사도 제공해주고 또 열매들도 맺게 해주고 힘도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또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진짜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더 사랑해, 예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하죠. 요한의
이 논조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제자들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이제 틀린 해석인 겁니다. 2번은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건 가능한 질문이죠. 지금 물고기 많이 잡았지, 153마리 잡았지, 이 물고기 잡고 물고기 팔면 돈 되지, 그 돈보다, 물고기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업보다 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이제 의미가 있는, 이런 해석도 의미가 있는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해석한 방법이에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해?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죠. 베드로는 자기 사랑이 늘 최고라고 과시를 했거든요. 저것들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이고 나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번 할게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걸 늘 강조하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역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 잡힌다. 이제 내가 팔려가서 죽을 때가 됐다. 오늘 밤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 주잖아요. 내가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잡혀가시잖아요. 근데 이 잡혀가는 장면, 이 직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듯인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이라도 감내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나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장소를 옮겼잖아요. 이 유다도 잘 아는 그 장소로 옮겼잖아요. 그 장소로 옮기는데 유다가 데리고 온 검과 몽치를 든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들어서 냅다 휘둘러 버리잖아요. 근데 칼질이 서투르기 때문에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말았단 말이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 담력을 가진 것도 베드로였어요. 기술은 떨어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담력만큼은 진짜. 그런데 담력이 충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잡힌 그 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가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실패를 했잖아요. 내가 제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지금 부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진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이제 부끄럽게 여기고 막 이렇지만 사실 실패마저도 주님 앞에서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약했던 거, 헌신을 결심했던 거 이런 거 이루지 못하잖아요. 주님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 내가 막 매일 안 빼놓고 읽을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30분 이상 무조건 기도할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막 끌어올라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불이 타서 할게요.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작심삼일, 3일도 안 돼서 배시시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이런 실패들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교회에 제일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 돼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아, 내가 교회에 피해를 줬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렸어.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눅들고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실패마저도 값진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자랑을 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봐보세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겸손하게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당연히 더 많이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당연히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이 비록 실패했지만 진심이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겸손한 태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패가 베드로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이 실패를 딛고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실패를 하고 나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하고 나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 후자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가 나를 새롭게 빚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이런 자리를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 번을 물어보고 계시죠. 주님께서 세 번을 물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니다 하고 근심하면서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그리고 베드로가 쓴 단어, 이 단어가 살짝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 아가페로 물어보세요. 사랑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로의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 물어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로 두 번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두 번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베드로에게 동의를 해줘가지고 필레오로 질문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필레오로 답변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좀 더 존귀한 사랑, 좀 더 고결한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로서의 사랑 이건데 예수님께서 강력한 사랑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베드로는 차마 할 수 없어서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필레오로 질문을 해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할 때 질문의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사실은 헬라어를 정확히 잘 몰라서 하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70인역에 보면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 세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70인역, 다시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서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막 여기저기 갖다 혼용해서 써요.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서 사용해요. 구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두 번 질문했고 필레오로 답했고 뭐 이런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세 번 질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는 아가페로 질문하다 필레오로 바꿨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심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건가?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지금 가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이걸 근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짜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네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하지만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이 대답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고 계시고 베드로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 부인했던 그것을 세 번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실패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실패할 수 있지.
괜찮아. 내 이름을 부인할 수도 있지. 괜찮아.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지키지 못하여서 네 용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를 배신할 수도 있지. 이제부터 일어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지금 완벽하게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을 시켜주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소명을 주고 싶은 겁니다. 사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달려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회복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 죄책감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영혼들을 구원할 때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죠. 지금 이 회복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어때요? 죄책감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께 보답해 주려고 영혼들을 낚는 이런 사람으로 일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의무감으로 일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복된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그걸로 네가 영혼들을 낚는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번의 소명을 주는 거죠. 3번의 부인에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3번의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줬고 이 사명을 따라서 일하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띠를 묶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거란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 팔을 벌린다. 이 말은 뭐냐면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결박하고 묶을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네 팔에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 핍박받는 곳, 조롱받는 곳, 그 다음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곳, 그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 우리 봉사라는 표현 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 봉사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헌신, 몸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적선하듯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의 전체에 우리를 비교하면 어때요? 그냥 먼지 같은 이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 죽어버리면 흙이 되어버릴 이런 존재. 죽고 나서 여러분 흙이 되고 나면 우리는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죽지 않고 그냥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 얼마짜리 될까요? 별로 비싸지 않아요, 우리. 그런데
이런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복을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파트너로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파트너, 예수님의 동역자, 이런 자로 우리를 세워줬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막 이러면서 장관 자리를 주고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이러면 뭐 어때요? 이게 우리한테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함께 우리랑 손잡고 일하자 이렇게 나타나셔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건 영광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이제 두렵고 떨리고 막 나는 그 자리에는 안 서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상 가장 큰 영광을 뭘로 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역하다 죽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갚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 다르고 별들 사이에 있어서도 영광이 다른데 그 영광 중에 해의 영광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네가 고생하고 십자가 지고 아주 처량하고 가련하게 살아라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모멸당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는 이것을 영광으로 알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걷는 자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길을 걷는 자다라고 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초대에 응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응당 초대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 이런 꿈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실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기도 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들어도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영광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점은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기록한 기록이거든요.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근데 이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할 때 요한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기름불에 집어넣는데 기름불에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을 정도로 요한은 계속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은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요한을 머물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너한테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 따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주변을 보거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섬기나. 내가 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내가 최고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마음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어떤 뭐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에 4,000불이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랑 나랑 2,000불씩 내가지고 이 사역을 하자. 막 이렇게. 그럼 저는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내 섬김에 물을 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건 내가 할 거야. 이래가지고 4,000불 내가 헌금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나는 내가 섬기는 그것에 다른 사람이 묻어서 같이 오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마음의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게 묻어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걸 드러내고자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역설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네가 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형제자매들과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른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더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질투가 막 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한데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하고 비교하면서 나도 저 정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경쟁이 생긴단 말이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과 나 1대1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 경쟁심을 부추기면 교회가 정말 잘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얼마 헌금했습니다. 어떤 분이 10,000불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경쟁심이 있는 사람은 10,000불? 난 20,000불 할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경쟁심이 있는 사람은 20,000불 받고 20,000불 더 막 이렇게 무슨 도박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막 헌금도 많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헌신 막 엄청나게 해대면 이 사람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시고 주일 설교 때 한번 칭찬 쫙 해버리면 그냥 그 다음 사람 칭찬을 받았어? 이렇게 되면서 나는 욕을 안 먹었는데도 괜히 욕 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막 더 섬기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경쟁에서 막 섬기다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이제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가 보고 목격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약간 이제 과장법을 쓰고 있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내용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승천하셔서 이제 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천상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그 제자들을 주님의 파트너 삼아주시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전부 어떻게 다 기록하냐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했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냐는 거죠. 이 사랑을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쭉 훑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것이 진한 감동으로 오세요? 제가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을 전달했고 또 감정을 터치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터치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쭉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정적인 터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일부만 보여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이 흐르거든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거든요. 넘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과 결단이 요한복음을 들으는 동안에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이제 이후에 요한복음을 다시 쭉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손에 감각적으로 만져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공급하심과 풍요로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동일한 사랑을 우리 생명을 다해서 돌려드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